우리에게 두 가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맹세에 관한 교훈, 두 번째는 복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그 우주를 유지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무슨 친히 일하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말씀하심에 그렇게 실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대로 되어지는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의 말에도 그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인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진로가 결정되어질지 그것을 말이 그 사람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함도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법정에 나가서도 증인선서도 하면 안 되고 결혼식에 가서도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서로 서약을 할 때도 서약도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실제로 기독교의 한 분파 가운데에서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맹세, 법정에서의 선서도 하지 않는 그런 분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런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선서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맹세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맹세하고 지키지 못할까봐 그것이 주님께서 걱정이 돼서 그러셨을까요? 근본적으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속한 영역입니다. 즉 내가 지금 현재에 서서 미래의 일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현재라고 하는 위치에서 약속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자신들이 맹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애초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되어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할 때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히브리어 그 단어로는 샤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헛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그 고대의 랍비들은 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맹세하고 연결을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 맹세를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그 규정을 두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해도 안 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로도 사람들이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그 하늘을 두고 맹세할 만한 그 사람의 어떤 소유가 전혀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은 땅은 하나님의 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도 불과함은 예루살렘 역시 그 맹세하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큰 임금의 성, 즉 메시아와
다윗의 후손들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머리로 맹세를 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네가 한 머리카락 한 올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염색약이 좋은 게 나와서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금방 염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웃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머리조차도, 내 자신의 생명조차도, 심지어는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내 임의로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머리를 가지고 맹세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가당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를 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요? 그 말씀의 요체는 3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주님은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천금과 같은, 그것보다 더 중한 그런 의미를 갖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예라고 이야기했으면 예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니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가운데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일에 진실함과 진중함으로 그 입술의 말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래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직하겠네라고 그렇게 평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은 믿는 사람이 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예전보다 훨씬 더 하향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집사나 장로나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좀 오래됐죠.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소위 그 옷 로비 때문에 국회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강남의 그 교회, 대형 교회의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약을 하고 증인을 했는데 두 사람의 증언이 서로 정반대의 진술을 해서 도대체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이냐라고 하는 기독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포인트에 있다기보다는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맹세를 하지 않아도 내 입술로 하는 그 모든 말이 맹세를 한 것 그 이상으로, 맹세를 한 그 이상으로 진중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루라라고 하는 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의 입술에 예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말에 대하여 너가 책임지고 예가 되게 해야 되고, 아니요 노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노가 되도록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진실하게 진중하게 지켜나갈 것을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는 모든 말들이 참으로 진실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라 하면 아니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굳이 맹세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와 같이 참으로 믿을 만한 그리고 신실한 그런 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은 복수에 대한 교훈입니다. 구약 율법의 이 복수에 대한 그 규정은 아인 타핫 아인, 쉔 타핫 쉔,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으로 상의를 입혔다면 눈을 갚아야 될 것이고 이로 손을 입혔다면 이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규정입니다. 2004년 11월 달에 이란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아멘의 바람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신문에도 보도가 됐던 기사의 내용입니다만은, 아멘의 바람이라고 하는 이란의 한 아리따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2004년, 지금부터 약 한 12년 전이죠, 11월 달에
자신을 짝사랑했던 마지드 모바헤디라고 하는, 이름도 참 어렵네요. 모바헤디라고 하는 이 남자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청혼이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바람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청혼을 거절을 했어요. 앙심을 품은 이 남자가, 이 모바헤디라고 하는 남자가 끔찍하게도 염산을 그 여인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가 뿌린 염산이 얼굴에 쏟아져 얼굴이 녹아내렸고, 그리고 또 이 바람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일로 인해서 시력을, 양쪽 눈을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법원은 이 남자 모바헤디라고 하는 이 남자를 도대체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아주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뜻을 존중해서 2009년 2월 달에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지드 모바헤디의 눈에 동일하게 염산을 떨어뜨려서 이 남자의 모바헤디의 눈을 실명시키라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2011년도 이란의 한 병원에서 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죠. 이 염산 테러 이후에 치료를 받기 위해 스페인으로 건너갔던 이 바람이라고 하는 여성이 자신이 직접 그 염산을 그 남자의 눈에 떨어뜨리겠다고 이란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형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이란에서 일어났던 그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법이요. 그것이 동일하게 고대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무자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긍정적인 면을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음으로 보복과 복수의 비극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어떤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보복을 할 때는 그보다 더 이렇게 얹어서 보통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약의 율법은 자기가 받은 만큼만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의 문제가 집단의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 율법 시대에는 한 개인은 한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그 가족과 가문과 그리고 그 부족과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한 개인의 복수가 부족의 복수가 되기도 하고 민족의 복수가 되기도 하고 국가 간의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한 개인에게 당한 만큼만 개인에게 돌려줄 것을 규정함으로써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집단의 문제로 번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9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동일한 같은 맥락에서 40절, 4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 연이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야 된다. 누가 너에게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어야 하고, 그리고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도록 요청을 한다면 자발적으로 심리를 같이 동행해 주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는 한 대 맞으면은 3대, 10대를 갚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악한 자를 피하거나 그리고 혹은 악한 것과 투쟁하는 것, 악한 것과 싸워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피하고 그냥 도망 다녀야만 한다라고 하는, 혹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무기력하게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잘못 해석하면 악한 자를 그냥 피해 다니거나 혹은 악한 자에게 무기력하게 그냥 악에 대항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노출되라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한 세상이나 악한 구조나 악한 세상의 악에 대하여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피해서 가야 된다면 우리는 산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지구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본뜻은 악을 행케 하는 사탄과 그리고 그 악 자체에 대하여는 우리가 강하게 대항하고 싸워야 하지만 사탄의 도구가 되어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자체에게 대해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이요. 17절 말씀 띄워놔 주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들도 부끄럽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도외시해버리고 이런 말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최소한 한 걸음이라도 그쪽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으면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 너에게 뺨을 치는 사람, 너의 속옷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대적하라가 아니라 그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너희가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은 내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을 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 원수가 지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오히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여야 하고 원수가 목말라 하면 그에게 물을 주고 음료를 주어서 마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갚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였을 때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배고프면은 먹여야 되고 목마르면은 마시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보복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진노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의미로서의 보복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몇 배 더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선대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보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네가 한 대 맞았다고 해서 10대 갚아주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는 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함으로 너희가 그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사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극명하게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형장에서 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끓는 기름 가운데에서 그렇게 화형을 당해서 죽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임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항을 했습니까?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자기 자신들의 생명을 순교함으로 드렸습니다. 악에게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대함으로 그들에게 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핍박당하니까 기독교가 더 약화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말살돼야지 마땅한데,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그 순간, 그렇게 연약하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선대함으로 자기들의 죽임을 받아들였던 그 순간 기독교는 더 흥황되고, 기독교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압도했던 것을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을 합니다. 한 대 맞으면 10대 갚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뺨을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근자에는 뺨 맞아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오른뺨을 뺨을 맞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엄성과 인권을 유린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내 오른쪽 뺨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어느 쪽 손으로 쳐야 될까요?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면 무슨 쪽 뺨을 치게 되죠? 왼쪽 뺨을 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왼손으로 치든가 아니면 오른쪽 손등으로 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이렇게 치든지, 그래야만 오른뺨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선 첫 번째 경우를 보면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첫째는 왼손으로 때리는 경우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은 왼쪽에 비해서 훨씬 중요하고 명예로운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이라고 그러지 권능의 좌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은 항상 존엄과 명예로움과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입니다. 반면에 왼쪽은 오른쪽에 비해서는 훨씬 덜 중요한 그런 그 장소가 되는 것이죠. 야곱의 그 아내들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아들을 둘을 남기고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누구죠? 요셉입니다. 두 번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 마지막 막내의 이름은 누굽니까? 베냐민. 근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민, 오른쪽. 오른쪽은 야민, 왼쪽은 스몰인데, 그러니까 베냐민 하니까 오른쪽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베냐민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그 아들이 존귀하고 그만큼 그 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제사장의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제물의 피를 묻혀야 될 경우도 반드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묻혔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20절 말씀 시작.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와 같이 피를 대제사장의 귓뿌리에 묻혀야 될 때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묻히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물의 피를 받을 때도
왼손으로 받게 되면 그 재물의 피가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무슨 손으로 받아야 되냐? 오른손으로 받은 피야만 그 재물의 피가 유효합니다. 따라서 명예와 수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악한 자가 의인의 오른뺨을 때릴 때는 왼쪽 손으로 때릴 수밖에 없고, 첫 번째 경우죠. 왼쪽 손으로 때릴 때는 악한 자의 수치의 상징, 악한 자의 그 수치의 상징인 왼쪽 손으로 의인의 명예와 관련된 기관인 오른쪽 뺨을 때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치와 모욕이 훨씬 더 가중되고 2배, 3배 모욕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 오른쪽 손등으로 그 상대방의 오른뺨을 이렇게 칠 경우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2배의 모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이든 오른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2배 이상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으니까 정말 파렴치한 술주정뱅이나 폭군이나 악한 사람들이 때리면 그냥 그 매를 오른쪽 맞았으니까 왼쪽도 돌려대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때릴 때는 왼쪽 뺨까지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복수와 보복을 위해서 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말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채찍을 더 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친히 피를 묻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입에 욕을 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 너는 그저 좋은 일만 해라. 너는 사랑하라. 너는 용서하라. 그 다음에 손보는 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중국 내륙 쪽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하나 빌렸습니다. 강을 건너가야 됐기 때문에 배를 하나 전세를 냈고, 자기 자신도 이제 중국 사람들과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 중국 옷을 입은 채로 이제 그렇게 그 배에 오르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뭐가 급했는지 한 부자 한 사람이, 비단 옷을 걸친 그 부자 한 사람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확 밀어 제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급하니까 내가 먼저 타야 되겠다고, 너는 나중에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허드슨 테일러를 확 밀어서 진흙벌에 그냥 그대로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엉망이 되었죠. 옷도 엉망이 되었고 몸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공이 그 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배를 전세 낸 것이 아니라 바로 저분이 전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더군다나 우리가 중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부자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웃으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바쁘신 모양인데 같이 타고 갑시다. 그리고는 선의로 그 부자도 같이 그 배에 올라서 그렇게 태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작은 것이었지만 그 사건이 그 부자에게 굉장히 쇼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이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교사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누가 나에게 뺨을 때리면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른뺨을 돌려대고, 그 사람이 내 원수가 배고파하면 아이고 고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목말라 할 때 물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옷이 중요할까요? 겉옷이 중요할까요? 겉옷은요, 어떤 때는 야외에서 노숙을 하게 될 때는요, 이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속옷은 없어도 견딜 수 있지만 겉옷은 없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너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그 사람과 함께 자발적으로 동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어렵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렵고 저의 마음도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힘을 힘으로 갚는 것은 하책입니다. 그건 보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한 구절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채찍질하는 그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때에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그 모욕과 그 수욕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그것은 논리적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우리들에게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고차원적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무엇으로요? 선으로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갚라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정말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치가 떨리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셨던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모욕을 가하는 그 사람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은, 복수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이는 것이고 목마르면 마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말이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는 예가 되게 하시고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과 또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사랑하는 주님, 그것을 갚는 것이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